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아멘. 우리가 스스로 보석 같은 성도라고 그렇게 컨트롤 해야 돼요. 처음부터 보석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말씀과 기도로 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성경에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죄와 동거하고 결국은 죄와 연합해서 동행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930세에 제사슨 사망이라는 말씀 그대로 죽음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담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에녹에 딱 이르러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다 보니까 자녀를 낳았으며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했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동행하며 24절에도 동행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65세와 65세 이후가 이제 갈라졌어요. 전후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뭔가 에녹에게 있어서 65세가 전후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했던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의미가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녹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따라합시다.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무엇이 와요? 죽음이 와요. 무슨 말인가 하니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 그러니까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고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은 이제 에녹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경건생활을 힘쓰고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더니 하나님이 말씀과 동행한단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항상 형상도 지음받을 때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했으나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였어요. 930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없어요. 아멘. 그런데 유다서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살펴보시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 에녹이 살았을 당시에 얼마나 그 가인의 후손과 가인과 지금 셋 두 흐름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이제 두 맥을 이제 흐름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969세, 근 1000년 가까이 무드셀라가 이 땅에 살아요.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아멘, 참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의미에서 무드셀라를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1000년을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1000년 가까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다. 노아도 6장 9절 보면 하나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6장 노아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도 나중에는 죽었잖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 가족 애에는 어때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에는 죽지 않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살려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한 자는 죽음을 보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노아의 동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는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지만은 그 후에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안전하라는 말은 내가 어떤 정해진 어떤 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합격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합격하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나 후에는 죄와 연합해서 죄와 동행했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말씀과 동행했으나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죄와 동행했다가 잠시 13년 동안 침묵을 깨뜨리시고 난 이후에는 모리아 산상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동행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내 앞에 안전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불안전해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40일 동안 금식을 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의 합격선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다가 거기 합당한 상을,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지만은 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이 말은, 자 보세요. 하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번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 한 중앙에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아담이 안 봤을까요? 하가 안 봤을까요?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하하가 사악한 사탄의 역사 앞에 지금 이렇게 점령당했습니다. 오염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눈을 들어 번죽, 이 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할, 즉 이 뱀의 말을 듣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하하가 아담이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다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번쩍이는 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탐스럽고 먹고 싶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손에 가서 열매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때에 3장 7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말은 부끄러움을, 이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10절에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죄의 바이러스가 아담과 하와 안에 딱 들어가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낯을 피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와 동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와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이제 발전하고 됩니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만든 땅은 어때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좋은 땅이 변했어요. 바꿔졌어요. 어떻게? 3장 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좋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솟아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되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삐뚤어지게 되고, 또 자연이, 땅에 하나님 자연이 이렇게 좋은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서 농사를 짓기 힘들고 수확량이 떨어지는 이런 아픔을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야 선을 선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이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할 때 어때요? 위에 계신 천국에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때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생명과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짧은 삶을 살지, 얼마나 우리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뜻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악이라고 했을 때 선과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이 악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괴로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들을 볼 때 그 노아 홍수 사건 이래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후회다 하시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분일까요? 절대자이십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단어로 근심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신.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순간부터 괴로워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하고, 저녁에 죄를 짓고 나면은 발 쭉 뻗고 잠을 못 자요. 꿈속에도 악한 꿈을 꿔준다든지. 그래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자들이 망하고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이 근심하신다는 표현, 한탄하신다는 표현, 괴로워하신다는 표현이 그런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복을 받고 망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마지막 말로 갔대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딱 바라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셨다, 근심했다, 슬퍼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실수가 있거나 우리처럼 아이고 후회스럽네, 그런 일을 한 번도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택한 자는 사망과 저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고, 악을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선만 우리가 알지언정 악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악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은 비극적인 삶으로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적용이 뭐냐? 아담의 경우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 나무를 안 따먹은 것이 선이고 따먹는 것이 악이에요.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보면 괜찮아요. 그럼 열매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은 그게 선이지만은 그 열매를 따먹어서 악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이 야곱에게,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과 악의 그 기준점인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선이에요. 방주를 짓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랬더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 가족도 살고 노아 자신도 살았어요. 홍수로 싹 쓸어버렸을 때. 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어느 때쯤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 싹을 지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방주를 짓느냐, 방주를 짓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것이 선이고 떠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떠났습니다. 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담의 경우, 노아의 경우, 혹은 아브라함의 경우에게도 이게 선과 악의 기준점이 어떻게 하면 선이 되고 어떻게 되면 악이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선입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지 않고 다른 데 간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어떤 예경사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일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는 11조를 하나님은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린 것이 악이고 드리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을 추구할 때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억에 두셨다가 때가 어느 때에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가 상으로 보상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는 생명과 복으로, 지혜와 동행한 자는 사망과 저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보십시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들고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화면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자 여기서 네 앞에란 말은 강인이 앞에 뒀나니 자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강인이 앞에 뒀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혈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일어나 앉으십시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뒀어요?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고 악을 선택하면 사망과 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보이고 주일날 잘 지켰는데 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원에 기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놓고 괜히 하나님한테 책임 막 떠넘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이렇게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 아마 이런 말씀은 암송해 버려야 돼요. 또 읽고 100번, 200번, 300번 읽게 되면은 줄줄줄줄줄 단어가 연결돼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복을 앞에 두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어요? 죄와 동행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아멘.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하십시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찬송. 43장